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주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항일의 권속들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권속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잘 박힌 모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베레아 지역이 어딘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래서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제 지방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0명의 문둥자들을 보셨고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신앙의 원리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감사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남환자는 육신의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감사한 한 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치료도 받았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것일까요? 육신의 고침받은 것과 영혼이 구원받은 것 어느 것이 더 큰 것일까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구태여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쓰는 화폐 단위로 이야기하면 육신이 치료되는 것이 이론이라고 하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9대1 아니 그 이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것으로부터 고침받았으니 그것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이론밖에 안 된다. 적은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 신이 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들이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잘 몰라요? 예. 한번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있나 가보실래요? 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한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약 여기서 예수님과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와 인연이 끝이 났다면
이들은 문득병에서 치유받고 몇십 년 뒤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뭐 그리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예기치 못했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축복이 우리를 초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해 보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상 감사하며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이런 것이라도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서빙하는 종업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어떻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요,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더 갖다 주고요, 단무지 하나, 양파 하나라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활해 보면 어떨까, 습관에 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생각지도 않았던 호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서비스를 받고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할 때 내 삶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후하게 하고 말을 덕스럽게 하는 사람은 욕은 최소한 안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제 그 말 한두 마디 아꼈다가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근엄한 표정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화냈나, 오늘도 여러분들 보신 거 보면 더위에 지쳐서 그런지 화난 표정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인생이 원래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기분 나쁜가 보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근엄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참 고맙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적은 일에 땡큐, 그렇게 이야기. 그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I'm sorry, 이런 이야기 참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참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나누면서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하기, 감사합니다, 말 잘하기. 누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닫히려고 하는 데가 문을 눌러서 열렸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라도 일상이 되면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참 이제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이 많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정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서 민족성이 떨어지지 않는 민족인데 표현하는 일에는 참 인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좀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좀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내가 당연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내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지만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면 우리의 주변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감사했을 때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했을 때 이런 축복을 이 사람이 받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이 문둥병자는 영혼의 일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육신에 치료받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간의 도리가 이런 것은 아니지, 그냥 지나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내가 집에 가는 시간이 한두 시간 늦어져도 또 그 이상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예의로 일을 했다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같이 우리를 예기치 못한 축복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 반복합니다.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대단히 좀 배울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리하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있고 16절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아마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격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아야만 됐고, 사람들이 잘 몰라 자기에게 다가오면 타메타메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근접을 막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었으니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풍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분이 메시아래, 저분이 선지자 중에 하나래, 저분이 능력 있는 분이래 라는 이야기만 풍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틀림없이 이 사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 것은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그냥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돌아와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구에게 감사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순서가 얼마나 바른 순서인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엘리야나 모세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이단으로 보았어요.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야나 이제 어떤 모세 정도를 인정한 것만 해도 크고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가지고 시비를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조상에게,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상들을, 부모님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그 좋은 분들을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는 따르게 되는 것이라. 물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님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내 아버지시고 할아버지일 뿐이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를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 만난다고, 고마웠던 은사 만난다고, 가까웠던 친구 만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있게 한,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오신 그분들께 감사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순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전에 이제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살해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감사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요, 굉장히 드문 경우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인사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종이 평민의 신분,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동등한 신분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의 발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절했다는 이야기.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그런 인사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은혜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은혜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 면에서요, 기본이 잘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본이 잘 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따라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줄여서 기본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잘 된 사람이 발전합니다. 운동에서도 그렇죠.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이 테니스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이 발전이 있다고 그러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사실,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제가 이제 느낀 사실을 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보다는 요령에 아주 익숙한 것 같아요. 응용을 기가 막히게 잘해. 나중에 보면 기본이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홍콩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방학 때만 되면 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학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낸대요. 아니, 이게 웬 소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콩은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든지 뭐 다니는 학교에서 국제학교 다니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방학 때 한국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니 홍콩이 이제 영국 연방국이 어떤 나라고 어디 가도 영어를 쓰고 그러는데 영어로 다 통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왜 방학 때 한국으로 보냈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카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심지어 영국에서 홍콩에서도 토익 시험 준비는 한국에 와서 한다. 그런 이야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오면 쪽집게 과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과외? 이게 입시에도 그런데 이런 영어 시험에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학원에서 어떻게 이제 토익 준비 이런 거 영어 공부를 시키냐 하면 지난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런 유형의 요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요것을 꼭 집어서 과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과외라고 그래요? 쪽지게 과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토익을 보면 만점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만점자가 나오고. 그래서 토익 시험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영어권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영어권에 그런 학생들을 갖다 놓으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 기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토익 만점인데 정작 영어를 못하는 그런 기현상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영어 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이런 거 눈치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영어 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 어디? 한국. 그런데 실제로 영어를 하는 능력이 꼴찌인 나라가 또 어디? 참 부끄러운 이야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기본기는 안 하고 기본은 안 하고 요령만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카피, 복제 예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수억 대 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이 위작이 나오는데 그 위작을 보면서 정말 진품을 그린 화가가 이것이 위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카피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매스컴 통해서 종종 보도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국 사람들처럼 긍정으로 말하면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만큼 재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칭찬일 수 있고 잘못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기보다는 굉장히 응용에 뛰어난 민족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하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다른 것은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기본기가 조금 안 돼 또 넘어갈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는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는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특별히 신앙은 더합니다. 인간성도 그래요. 기본적인 인간성이 잘 돼야지. 인간성에 어떤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맨날 말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적당히 때우려고 하고 그러다 언젠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면이 없이 재주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뭐 특별한 거 있다고 찾아다니지 말고 그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본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탄의 도전이 와도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본기가 잘 됐는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해야지 하고 돌아와서 저분에게 고침받았지만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엎드려서 절하는 이 모습에서 참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어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어이 예수 선생 여기다 주소 좀 써봐. 그리고 그 밑에 계좌번호 하나 써봐. 얼마면 되겠어? 내가 어디 가서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의 고침받았으니까 내가 후하게 쳐줄게. 응? 한 달 이내에 보내줄게. 이런 사람 치고 보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건방을 떨면서 당신 사람 제대로 보고 고친 줄 알아? 내가 문득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집에 어떤 가문인 줄 알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땅에 엎드려서 평등한 관계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기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에 이런 축복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기본의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이기에 이런 축복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런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았으니까 감사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이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었느냐, 그런 이야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자세 그리고 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17절 18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내 깍경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제 17절 18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줄을 살짝 그어놔도 이제 되시겠으면 성경 보다가 밑줄을 보면 오늘 나눈 말씀이 생각나도록 밑줄을 살짝 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냥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외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딱 찍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겠는가? 무슨 뜻인가?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개 돼지처럼 취급당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본이 잘 돼 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토록 선민임을 자랑하는데 그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 사람들 더 어디에 갔느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디에 가고 이 사람 한 사람뿐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할렐루야. 참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방인을 딱 찍어서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자랑하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직분 있다고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자랑할 것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않을 것만을 자랑하는 너희는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 것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거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생각하시면 아멘, 힘있게 아멘.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물질,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신앙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이런 거 자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은,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그 헌신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풍성함과 그 물질적인 부와 감사의권들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자랑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누구를 알고 또 누구도 알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된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을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알게 된 것 누구의 은혜인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자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참 많아. 들어주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 된 것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며 살고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그 사람의 신분을 찍어서 말씀하신 의미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랑과 그런 자부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의 연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주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분 소중할 수 있지만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더 예배 생활 안 하고, 직분 가지고 더 헌신할 줄 모르고, 직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맡은 사명 감당할 줄 모른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천국, 이런 거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돼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지만 나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다 너희가 그렇게 짐승 취급하고 개만도 취급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있느냐? 아픈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야 될 것이라. 그러자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심사가 뒤집혔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거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사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좀 하지만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배알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알아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공궁에 처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만이니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번 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고침받은 이 사람 이야기, 10명의 남은 이야기 결론입니다. 문둥병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다고 또 아멘을 안 할 건 또 뭐래?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잖아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이번 주에 봐야 되겠어요? 네. 늘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온 자들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기치 못했던 축복,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인생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잘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10명의 나온 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달려나가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오시고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는, 인생에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기본을 잘 갖추어 가게 하셔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그 기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 이런 기본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게 하셔서 다른 것, 연조 직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들이 우리에게 잘 갖춰져 가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